네, 요사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이 캘리포니아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큰 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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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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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들리세
인도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해왔사도 이전에 괴로움 날 해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나를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 있는 저희 자신을 볼 때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주님의 품에 두셔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이 약하여 게으름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 채찍으로 채근하셔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는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듯이 좋은 때나 아플 때나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LA 감사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성화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셔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며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창세기 19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구약에서 타락을 말할 때요, 대표적인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정말 잘 알려진 두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이 처음 살기로 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롯이 하나님이 멸하신 소돔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이 롯이 보기에는 그 소돔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롯이 이 소돔 땅을 본 후에 고백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롯이 소돔 땅을 보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롯이 보기에는 이 소돔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본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어떻게 봤는지 나와 있죠. 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또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롯이 본 이 소돔 땅은요, 대단히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그 소돔은요, 악과 죄악이 만연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런 죄악이 만연한 소돔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죠. 자, 이렇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만연한 소돔성을 보시고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하죠. 그 장면이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죠. 자, 이 아브라함의 말들은 하나님은 좋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내가 소돔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도시에서 의인 50명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자,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9절에 자, 거기서 40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자, 또 31절에 자,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2절에 자,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의인 10명만 있다고 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은 살리시고 그 롯의 가족을 살리실 때 두 천사를 통하여 오늘 세 가지를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살릴 때 경고하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천사가 경고한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자, 두 천사가요. 자,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에게 당부를 하죠. 돌아보지 마라. 이것이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명한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요, 롯의 아내는 이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맙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자, 왜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봤을까요? 자,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무엇이 아쉬워서 롯의 아내는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사실 소돔에는요, 롯의 가족이 살던 그런 집이 있었어요. 자, 그 집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모은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또 그중 안에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요, 아마도 세상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을 뒤돌아 봤을 것입니다. 야, 소돔은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두 천사가 우리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세상 것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는커녕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이 세상 것에 더 집착하고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쥔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 뒤돌아보는 곳은 어디를 말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눈을 돌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셨어요. 자, 오늘 마치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빼낸 것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그들 앞에는요,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에는요,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사실 그들이 입을 만한 곳, 입을 만한 옷, 또 먹을 만한 그런 음식도 없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다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풍족한 물질이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결국 언젠가는요, 소돔성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결코 세상 것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바울의 말처럼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마 그녀는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요, 또 집안에 있던 자신의 재산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친구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지냈던 그런 생활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그러나 결국 뒤돌아본 즉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이렇게 세상을 다시 되돌아보고 산다면은요, 우리도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만 보고 살면 됩니다. 다시는 우리 뒤에 있는 애굽을 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소돔성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천사의 두 번째 경고입니다. 머무르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자, 오늘 17절을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머물지 말고. 사실 롯의 가족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 성 밖에 나와 있었지만은 그 밖이 안전하지는 못했죠. 자, 왜냐하면 롯의 가족이 살았던 이 소돔뿐만 아니라 자, 근처의 모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피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다가는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머무르지 말라. 자, 이 천사의 말은 어디를 두고 머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세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첫 번째 경고. 자,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다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의 세상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사는 이곳에 정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정거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 뉴욕으로 목적지를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동차를 몰고 뉴욕으로 갑니다. 이제 뉴욕으로 목적지를 정했으니까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매일 운전만 할 수 없잖아요. 가면서 햄버거도 하나 사 먹고, 또 가면서 기름도 넣고, 또 그래서 힘들면 휴게소에서 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요, 쉬는 것이 필요해요. 정거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쉬는 정거장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정착해버리면 안 되죠. 자, 뉴욕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중간에 가다가 좋은 곳이 나타났다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자, 그곳에서 지낸다면은요, 목적지인 뉴욕을 가보지도 못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거쳐야 할 곳인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갈 휴게소, 정거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 복의 근원을 삼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임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삶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삶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목적지로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시잖아요. 자, 우리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어요. 자, 그 목적지는 저 높은 곳,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인 우리가요, 이 소돔성과 같은 이 땅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생활에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머무르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지체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셔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천사의 마지막 세 번째 경고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여. 자, 천사의 세 번째 경고죠. 자, 그 경고의 말은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사실 롯은요,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작은 성이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천사는 롯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롯이 소알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오늘 롯이 소알성으로 피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자, 롯이 도망가는 모습은요, 이 세상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알성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세상은 피할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도망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죠.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큰 문제든 그것이 작은 문제든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께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 도망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머무르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우리가 잠시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도망하라. 어디로요? 우리 주님 품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무르며 살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품으로 도망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안으로 도망가 살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이 아닌 주님 품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각 처소에서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